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2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에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출산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이와 산모가 건강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로 태어납니다. 중성이나 제3의 성은 없습니다. 인격적 가치나 존엄성은 평등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구조와 심리적 반응은 다릅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에 바로 인간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남성은 시각과 후각에 지향적이라면 여성은 청각과 촉각을 지향합니다. 남성이 성공지향적이어서 공격적이고 지배 욕구가 강하다면 여성은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정서적이고 인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남성은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친밀해질 수 있지만 여자는 마음이 통해야 친밀해집니다. 남자가 힘들 땐 골치 아프다고 말합니다. 여자가 힘들면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남자는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여자는 보호받기를 좋아합니다. 남자가 사실과 결과를 얻기 위해서 대화한다면 여자는 감정과 과정을 말하기 위해서 대화한다고 합니다. 많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지만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도울 때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매우 멀다는 느낌도 같습니다. 결혼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정은 살아있는 화초라고 말한다면 가정의 행복은 그 화초에서 나는 향기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피가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이란 이미 만들어 놓은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둘이 노력해서 요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부의 그 관계를 조화로울 때 행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훌륭한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훌륭한 요리사는 재료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회적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정말 훌륭한 능력 있는 목수나 조리사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부부에게 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오늘 동일한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아내들이여 또 남편이여, 그리고 아내는 교회의 재직과 같이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또 남편을 교회의 사역자, 목회자로 보면 유사하게 잘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을 다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아내의 책임입니다. 교회 재직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왜 남편을 먼저 말하지 않고 아내를 먼저 말했을까요? 가정의 행복의 열쇠는 남편보다 아내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요, 남편이 유대인, 아내도 유대인, 그러면 자식은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유대인이고 아내가 유대인이 아니면 자식이 다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아내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내들의 역할이,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에 있어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아내, 엄마의 교육입니다. 가정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안주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안주인, 바깥 양반이라고, 안주인, 집안의 주인이라는 의미죠. 또 실제로 가정에서 재정권, 곳간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대부분 아내들입니다. 그래서 안주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빠보다는 엄마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또 이렇게 제가 보면 유전적인 요소도 아빠보다 엄마들이 더 많이 닮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자,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새로운 사회와 가정이 만들어졌을 때는 새로운 또 규칙과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매우 중요한 것은 동업자, 또 동역자, 동반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아이가 출산될 때부터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있을 땐 둘밖에 없었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는 3명, 4명 되어지죠. 이때 아내들이 남편보다는 자식에게 더 많은 우선권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자녀보다 남편에게 우선을 두고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지만 남편을 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건강한 몸이 됩니다. 머리가 명령하는데 몸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머리가 명령을 하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모든 지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머리가 명령을 했지만 지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권한과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복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권한과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복종하면 그 다음 말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복종, 자신의 권한과 의지를 내려놓는 것, 이게 복종입니다. 나의 권한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머리가 명령할 때 몸은 자신의 권한과 의지를 내려놓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지요. 자, 에베소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하죠. 절대적으로 이해하죠. 아니오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아니오라고 하면 항상 손해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절대 결코 잘못되지 않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하다가 오히려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엔 언제나 아멘이고 예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이, 주께라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하듯이 언제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절대적인 복종 관계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또 24절 오늘 본문 2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자, 아내들만 한번 아멘 합시다. 시작. 다시 시작. 더 큰 소리로 시작. 더 큰 소리로 시작.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복종하지 않았던 것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복종하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남편들은 아내가 복종 안 하거든 저한테 전화하세요. 이르세요.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한테 이를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정말 성경에 입각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존경하라는 것을 헬라어로 원어로 보니까 포베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포베타이. 이 포베타이라는 뜻은 뭐냐면 두려움 또 경외라는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경외라는 뜻이에요. 자, 두려움과 경외는 언제 하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죠? 거룩함 앞에 설 때, 나보다 어떤 아주 탁월한 존재 앞에 설 때, 그와 나와의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럴 때 우리는 경외라는 말을 쓰고 두려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을 그러면 좀 의역을 해본다면은 포베타이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 옷차림이나 이런 게 달라지게 돼요. 관심을 기울이게 됐을 때는 화장도 열심히 하고 또 예의도 갖추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느 순간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모습을 막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관심을 기울이며 또 명예롭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남편을 명예롭게 한다. 이것은 세워준다는 뜻이에요. 길을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남편을 명예롭게 해주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건 반대죠. 자식들 앞에서 특히 남편의 길을 세워줘야 됩니다. 자식들 앞에서 특히 명예롭게 해줘야 됩니다. 남편을 무시하면 자식들도 남편을 무시합니다.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아빠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마찬가지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포베타이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대접하고 그리고 칭찬한다는 뜻이 있어요. 대접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대접해 준다, 예우를 해 준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외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 여자가 20년 동안 길러놓은 남편을 다른 여자가 20분 만에 망쳐버린다. 그래서 계속해서 돌보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방관하고 잠시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망쳐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늘 관심을 기울이고 존경해 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상명화복이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상명화복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해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존경 그러면 존경할 만한 데가 있어야 존경하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편의 행위와 상관없이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와입니다. 아내입니다. 여자입니다. 어떻게 지었느냐?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죠. 근데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질이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질그릇이라면 여자는 본차이나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여자가 복잡해요. 훨씬 더 또 세밀하고 또 그런 게 많습니다. 재능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안 도와주면 안 돼요. 그래서 질그릇처럼 형편없이 돼버립니다. 그냥 흙처럼. 근데 여자가 도와줘야, 본차이나가 도와줘야 돼요. 본차이나가. 그래서 돕는 배필로 지은 하와가 남편을 돕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남편이 질그릇이라고 흙으로 만들었다고 현찮다고 헐뜯거나 또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료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헐뜯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용기를 줘야 합니다. 자신감을 갖게 해야 됩니다. 사실 남자들의 특징은요, 자기 아내한테 존경받고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요 죽을 똥살똥 일합니다. 근데 무시하면요 질그릇처럼 그냥 흙처럼 형편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세워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형편없는 존재가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세워주지 않으면 남편은 형편없어진다. 시작. 다시 시작.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으면 불쌍해서라도 좀 잘해주세요. 불쌍해서라도, 안쓰러워서라도 좀 잘해줘 보세요. 그러면 남자들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잠언 12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루간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형편없는 남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이런 멸류관을 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내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 내가 그런 남자를 키워내고 만들 만한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형편없는 남편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형편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위대한 멸류관을 받는 성공한 남자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내들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재직들은 목사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형편없는 설교를 하고 죽쓰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죽었어. 오늘 형편없어 설교가. 우리 목사님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직들은 아내들과 같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죽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좋은 설교할 수 있는 목사로 세워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설교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유익하겠습니까? 좋은 설교를 하면 그 성도들이, 그 재직들이 그 혜택을 모두 받아 누리지 않겠습니까? 좋은 가정을 이루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주일날 일찍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자들의 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자, 여기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은요, 친구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내 목숨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 죽음과 맞바꾸었던 그 사랑, 희생의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섬김의 사랑이었어요. 그 당시에 선생님이 제자를 발을 씻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을 용서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라. 현장에서 맹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살려주셨던 그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을 벌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셨던 용서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 바로 그 일이 있을 때에도 벌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짓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신 책임을 져주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될 책임이 바로 남편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관심과 배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관심과 배려, 또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것, 또 존경과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 이 에릭 프롬이 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의 책임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어떤 것이 괴롭히는 것인지 아시죠?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좀 부족한 사람에게 갑질할 때 괴롭힘을 당합니다. 내가 힘이 세다고 폭력을 쓰는 남편들이 가끔 있어요. 힘 있는 것을 가지고 폭력을 써요. 괴롭히는 거죠. 여러 모양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갑질하지 말라는 것이 많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종노릇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직원 부려먹듯이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사장들이 직원을 부려먹고 갑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직원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명령하듯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상의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지, 종 부려먹듯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래서 반말도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좀 반말하면 좀 친근감이 느낀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 말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관계가 좀 괜찮을 땐 괜찮지만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을 때는 이게 상당히 기분 안 좋게 들려요. 무시하는 것 같이 들리고 기분 나쁩니다. 근데 존댓말을 쓰고 늘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그 말에서 나올 때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양반집 가문들은요, 극존칭을 썼어요. 존칭 중에서도 아주 극존칭을 썼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존중하고 예의 바르고 존칭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상대를 당신 내가 존중하고 존경한다, 당신은 참 내가 이렇게 섬긴다, 이런 어떤 말 속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괴롭게 하지 마라. 혹시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괴롭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젊을 때 괴롭힌 남편들은 나이 들면 괴롭힘을 이제 많이 당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를 갈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늙으면 봐라. 늙으면 봐라. 힘없을 때 봐라. 내가 갚아줄 거다. 이를 갈면서 사는 여자들이 참 많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괴롭히지 마세요. 힘없고 늙으면 이제 당하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괴롭히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힘들게 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 19절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제 말이 아니죠?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듯이. 자, 섬기려고.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 밥 시켜 먹으려고? 빨래 시켜 먹으려고? 집안일 하게 하려고? 그게 목적,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서라. 갑질하지 마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목회자가 재직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어떤 성도가 한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 왜 다니냐고, 왜 하나님을 믿냐고 그랬더니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 두려워서, 무서워서 교회를 다닌다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조금은 그런 마음이 시작될 때는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서, 겁나서, 그게 아니지요. 감사하고 즐거워서 예배하고 또 즐겁게 또 기꺼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 아닙니까? 그런데 두렵게 해서, 겁나게 해서, 갑질하면서 교회 나오게 하고 협박하고 헌금하게 하고,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사하고 즐거워서 자원함으로 정말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서 예배하고 섬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질하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질하는 남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목사가 되지 않고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편의 책임,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남편은 아내들을 잘 연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아내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야 합니다. 때때로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복잡하다니까요. 남자들은 단순하지만 여자들은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서, 아는 것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잘 깨지는 그릇이에요. 잘 더럽혀질 수 있어요. 더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상처가 클 수 있습니다. 유리가 깨지면 굉장히 그 상처가 크죠? 잘 깨지기도 하고요. 유리 그릇이 깨끗하고 좋아 보이지만 잘 더럽혀지고 잘 깨질 수 있어요.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우격다짐으로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가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자들은 기가 죽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막 무시하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기가 죽고 소심해져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잘하는 것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과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냐고 비난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던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한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물려줄 때가 점점 가까우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뭘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늘 걱정이에요.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목욕을 시키면서 가락지를 끼우면서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베풀죠. 그랬을 때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저렇게 대할 수 있냐고, 내 생일날 소 한번 잡아본 적이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한 사람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버립니다. 쉽게 정죄합니다. 쉽게 처벌합니다. 쉽게 밟아버립니다. 쉽게 사형을 시키고 스스로는 스스로의 목숨도 쉽게 버려버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자체로서, 그 사람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으로서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소중한 성도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해야 되겠지요.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내로 맞이한 사람, 아내 아닙니까?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던져두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시집 온 사람 아닙니까? 지금 시대는 조금 달라졌지만 우리 김미애 자매님 아버지를 어저께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그 속에는 다 포함됐겠죠.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자, 가정을, 부모를 떠났습니다. 형제를 떠났습니다. 섬겼던 교회도 떠났습니다. 새로운 가정에 왔습니다. 새로운 교회로 왔습니다. 누구 한 사람을 바라보고 왔습니까? 누구 한 사람을 보고 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적 가족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영적 가족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꿈사랑교회라는 그 가족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가정천국을 이루시고 교회가 천국 되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 가정을 가정 천국 만들어 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꿈사랑교회를 천국 되게 해달라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복된 가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에 들도록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안에 살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